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7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9번째 시간인데요. 자, 이제 우리 코발리스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또 뭐 레바논, 또 저쪽 그 스위트홈 지역, 뭐 지금 다들 얼어붙어 가지고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아마 집에 안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지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오늘서부터 좀 이제 비가 내리니까 아마 이제 오후부터는 아마 좀 다닐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도 한 12년째 지금 살고 있는데 처음 이런 날씨를 제가 좀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날씨만큼이나 세상도 복잡해지고 또 그렇게 됩니다. 더 열심히 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2장을 갖다가 사도행전 2장을 벌써 네 번째 시간을 갖는데요. 그만큼 2장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1장, 2장만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제 나머지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들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사실은 1장, 2장이 사도행전을 이루는, 이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뿌리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심겨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무가, 여러분들이 심은 씨앗들이 나무가 된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씨앗을 심어서 묘종을 해서 또 이렇게 나무를 심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제일 첫 번째 단계, 어떻게 교회가 태동이 되었고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어떻게 교회는 온 세계로 번져 나갔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가장 그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1장, 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 9번째잖아요. 그리고 2장만 해도 이제 4번째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을 좀 잘 숙지해 가면서 또 오늘 본문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막 그냥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들이 온 방 안에 가득 차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형상의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에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그 당시에 오순절을 지키러 온 그 먼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이민자들 있잖아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아니 그 갈릴리 출신의 그 가난한 그 어부 출신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알았지? 놀라운 거예요.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촌 사람들이 어떻게 저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지금 뭐 취한 거 아니야? 생전 보도 듣지도 못한 그런 술을 마시고 좀 취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세수에 취했다라고 막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세술에 취한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나타난 이 역사는 이미 요엘 선지자가 이미 800여 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이 놀라운 예언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도 베드로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가 바로 이미 다윗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은요, 그야말로 메시아였고 이스라엘 국가를 완전히 최고의 나라로 만든 메시아 같은 존재였고, 또 그들이 기다리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거든요. 다윗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존재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랑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바로 그 주님을 갖다가 이제 주님은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시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윗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미 말씀하고 있고, 또 그분이 죽지 않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거라는 사실들을 다윗은 이미 예언한 예언자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 지난주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자,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요, 이제 25절서부터 32절에 쭉 보면은요, 다윗은 예수께서 죽지 않으시고 썩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말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성에 모인 모든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이 그게 이제 이 오순절날이 일어나기 전에, 50일 전에 유대 사람들이 최대 명절로 지키는 6월절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자,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생생하게 그게 들려진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한테는요, 이게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에? 그러면서 두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2번입니다. 2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을 때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다. 마음에 찔림이. 예? 이 말은요 뭐냐면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케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선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것은요. 그 말은 곧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이제 마음의 찔림을 그렇게 아주 외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지 자, 한번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문제를 볼까요? 베드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선포했습니까?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피셔야 돼요. 38절, 39절 말씀 읽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자, 베드로가 이래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하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는요. 먼저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이 제자들이 받았던 이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안 받으신 분들은 또 세례를 받으시고요. 세례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예식이기도 하지만 또 세례를 통해서 죄 씻음의 확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 그 침례를 했잖아요. 지금도 뭐 침례 교인들은 침례만이 그 진정한 세례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는 그 죄사함의 은혜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예식이기도 하지만은 그 세례를 통해서 확신을 얻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런 세례식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은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어떻게 한다?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심판을 하죠.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또 심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하게 되고 성령의 뜻에 쫓아서 사는 것은요. 반드시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들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마음만 그럴 뿐이에요. 생각만 그럴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런 삶이 없으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제가 100%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 씻음을 받는 그런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은혜입니다. 예? 결국은 그렇게 말하면 돼요. 다 돌아보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하시면 돼요. 그런 은혜를 분명히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의 길에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정말로 받고 또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의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번입니다. 4번을 볼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정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여기 보니까 3,000명이 더 왔다. 3,000명. 한 번에. 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엄청난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막 뻥만 치고 말이에요. 큰 소리만 하고 말이에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비로소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그 요엘 선지자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막 그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베드로가 어떻게, 아니,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자, 이렇게 이 결과, 이 3,000명이나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교인이 수천 명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42절서부터 47절 보면은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고 했어요. 자, 그 3,000여 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멀리서 먼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초대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자, 아주 매일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 그동안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 이런 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거예요. 너무나 흥미롭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막 무슨 누구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오기 전에 군대 갔다 온 형들 이야기하면 군대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여자분들은 싫어했죠. 남자들은 막 총도 쏴고 어디 가고 훈련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요, 이제 우리도 그때 가야 할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막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생생하잖아요. 생생한 증거들을 듣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한 거나 봤다 하면서 그걸 보고 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들이 막 너무너무 재밌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흥미롭게 이제 배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뜯다는 거예요. 서로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떡을 뜯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함께 먹기도 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을 날마다 했대요. 그 당시에는요, 날마다 했어요. 모일 때마다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캐톨릭 교회는 무조건 주일에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우리 사실 개신교도요, 그 성찬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긴 합니다. 예, 떡을 뗐다는 말은요, 주님의 몸과 살을 나누었다는 그 말도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서로 체험하는, 그리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마지막 2장 42절서부터 4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서로 막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났다? 사도들을 통해서 온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막 놀라운 표적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믿는 사람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멀리서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민자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제가 한국에 갔어요. 예, 방문하러. 원래는 2주만 있다가 올 계획이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해가지고 갑자기 오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있게 되면 일단은 가게 되면 한 2, 3주 정도의 여비용을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네? 어떻게 지나겠어요? 현지 조달을 해야 되죠. 근데 현지 조달을 안 될 경우에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구해야겠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쉽게 설명을 했지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루에 막 3,000명, 4,000명씩 막 복음을 듣고 막 그냥 이제 초대교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어요? 일단은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눴는데, 아니 자기들끼리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 그 예루살렘 근처에 거의 본토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물건들을 팔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특별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단들은요, 요 말씀을 가지고, 자, 봐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진 거 있으면 다 가져와. 교회에 다 내가지고 공동생활한다. 그건 왜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모인 초대교인들의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더 머물고 싶어도 머무를 수 없는
머물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 형편들이 돈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현지 그 예루살렘 근처에 본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이야 뭐 다 뭐 각자 생활하던 사람은 살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해야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 뭐 예를 들어서 진짜로 막 그냥 갑자기 뭐 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갈 데가 없는 우리 교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걸 그냥 내버려둬요? 같이 해야죠. 같이 살아야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 와 우리가 저 사람들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막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뭐 특별히 뭐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가서 막 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정 막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있는 거 없는 거 서로 나누면서 서로 세워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저절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저 사람들과 함께 될 거야. 저절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열쇠입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의 진짜 참된 성령과 하나 되는 교제함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은요 절대로 뭉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하지만은요 사람은 다 독립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방법이 있어요. 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세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탁 머무르면요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요. 유기적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기관이 아니에요. 어떤 무슨 뭐 교육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올가니즘이에요. 올가니즘. 살아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이걸 하나로 해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 교회는요 반드시 분열되고 서로 찢어지고 갈라지고 없어집니다. 물론 또 시대마다 뭐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세계적인 어떤 그 정세에 따라서 과거에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또 이제는 이슬람 국가가 되는 그런 역사도 있겠었겠죠. 그런 뭐 역사적인 특별한 상황이 있겠지만은 교회를 통해서 보았을 때는요 교회는 항상 성령이 머무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성령이 떠나게 하잖아요. 성령이 뭐 자발적으로 떠납니까? 아니 우리가 죄에 가득 차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일만 하면 어떻게 성령이 머무를 수 있습니까? 성령이 머물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얼마 못 가서 서로 싸우고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그러다가 교회가 없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요즘도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아주 특별해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은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었어요. 가장 큰 교회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캘리포니아 크리스탈 처치라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사방에 다 유리로 돼가지고요.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다 보이는 진짜 엄청난 교회였어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 가장 인텔리전트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들 매주마다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예배 때 같이 막 나누고 막 그랬어요. 막 진짜 그리고 막 매 주일마다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전 세계에 상영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 아침에 진짜 하루 아침에 아니지만은 얼마 못 가서 그냥 공중분해 돼버려 버렸어요. 파산되고. 이거는 사실은 극단적인 이해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뭐 어떤 재산을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갖고 어떤 뭐 권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요. 성령이 떠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오래 못 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 가장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 아무튼 다른 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예? 부족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어떨 때는 뭐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굉장히 막 해마다 막 변수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거는요.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이렇게 뭐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요. 물론 조건들이 될 수 있지만요. 잘 문제될 수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예. 저는 지난 이제 올해가 12년째거든요. 지난 세월 동안에 철저하게 그걸 훈련받았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우리만 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코발리스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 코발리스에 있는 한인들 다 모인다 해들 100명도 제대로 넘을까요? 저는 많은 수의 부흥도 물론 좋죠. 그럼 좋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갑자기 좋은 건물이 물론 다 좋죠. 다 필요는 한 거예요. 다 필요는 한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부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매 주일마다 모일 때 특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서 예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성가대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아주 은혜스러운 설교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정반대로 교회가 너무 초라하고 교회가 너무 이렇게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성령의 터치를 느낄 때 그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움직여 나가는 거지 다른 것으로는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아무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그 부분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42절부터 47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코발리스 장로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날씨가 안 좋은데 조심하시고 여러분 또 한 주간 승리하시고 이번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